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오늘은 새로운 각도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도 다윗처럼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권면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왕은 진짜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전쟁은 이미 끝났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주제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아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다 잠시 내려놓고 새롭게 쳐다보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이 사무엘상 16장을 읽으면 뭘 발견하게 되면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사울의 세계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블레셋 군대의 괴물 같은 장군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의 키는 무려 280m, 그러니까 제가 1m 78, 저보다 1m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로 치면 300kg 이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몸에다가 뭘 입고 있냐면 57kg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몸뚱이만한 걸 또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 근데 창 날만, 끝에는 창 뾰족한 날만 7kg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다. 나는 골리앗의 대표다. 그러니 우리 서로 많은 사람 모여서 싸울 게 아니라 각자 한 명씩 대표로 나와서 싸우자. 나는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대표 한 명을 보내. 가장 힘세고 가장 날렵하고 가장 싸움 잘하는 한 사람을 보내. 그러면 나하고 1대1로 싸우자고, 1대1로 맞짱을 뜨자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대표한테 지면 우리 블레셋 백성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만약 이스라엘 대표가 내게 지면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 종이 되는 거야. 괜찮지? 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려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빨리 나와, 한 명 나오라니까 한 명 보내 하면서 모진 조롱과 모욕을 하면서 40일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인 사울왕, 이스라엘 대표인 사울왕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 대신 우리 이스라엘 대표에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이런 보상이 있어. 첫째로 수많은 재물을 줄 거야. 그리고 내 딸을 줄 거야. 나의 사유를 삼을 거야. 그리고 너희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 줄 거야. 이런 포상금을 걸건만 40일 동안 그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 못 나갔을까요? 왜 사울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세계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세계관, 내가 계산돼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계산해서 못하면 못한다는 세계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힘의 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다윗처럼 용기를 내서 왜 나가지 못했을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나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280m 되는 사람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키보다 큰 창을 들고 나와 싸우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키로, 여러분의 몸무게로, 여러분의 전쟁 기술로 과연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싸우는 순간 나는 죽게 될 거야. 이미 패배를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원리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돈이 1억이 필요하다면 이제 내 은행 창구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좌절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빚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 다윗의 세계관입니다. 넘겨줄까요? 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같이 다윗 앞에는 2m 80이 서 있습니다. 나하고 맞짱 뜨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윗의 관점은 세계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있는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같은 2m 80 앞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세계관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가 아무리 키가 280일지라도 네가 아무리 전쟁의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리고 더 나가서 네 뒤에 블레셋 군대가 수만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작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보다는 작아. 이런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 너의 키는 2m 80, 나의 키는 1m 60. 맞아. 너는 전쟁 경험 100번, 나는 전쟁 경험 한 번도 없어. 근데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너 한순간에 날아가. 그런 세계관.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으로 한날 한날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예수님은, 영이신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예배 장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친 하나님, 수많은 귀신을 순간에 몰아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용기를 더 가졌어야지, 더 노력을 했어야지, 더 힘을 준비했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차이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나 중심의 예배,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 나의 안일과 나의 유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여전히 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부리는 부하들의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왕권과 그가 갖고 있는 물권과 그가 갖고 있는 인권이 앞에 서 있는 2m 80의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왕국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계신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전쟁도 속한 거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시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속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전쟁은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조롱한지 아십니까? 자, 나와서 우리가 믿는 신이 센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신이 센지 겨루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 우상들은요 이 얘기 들으면 화를 냅니다. 얄팍하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동시에 바로 그분이 나서십니다. 뭐라고 하면서 직접 그분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이 전쟁은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야. 잡신과 참신의 대결이야. 그럼 누가 싸워? 참신이신 하나님 싸우시지. 누구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통하여. 이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바로 오늘날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영과 내 종교심과 내 율법 정신이 믿음이 아니고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사울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이 골리앗의 위협에 뺏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떨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다면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 사울의 영광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참왕이신 그분의 이름이 온 방에 온 만방에 다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쟁의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과 일상의 전쟁 같은 모든 경쟁의 노력의 결과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의 유지, 나의 은행의 창구가 목적이고 평수가 목적이고 권력이 목적이고 사람의 인정이 목적인 것은 결국은 내 것으로 하려다가 지칩니다. 피곤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설교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또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나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떠한 골리앗 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싸워야지. 이렇게 또 다짐을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 여러분이 들어왔던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왔던 성경입니다. 요셉을 볼 때는 그래 요셉처럼 해서 하면 총리가 될지도 몰라. 그래 모세처럼 하면 모세처럼 뭔가 지도할지도 몰라. 그렇게 늘 인간 중심의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를 다윗처럼 될 수 있다든지 다윗처럼 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해서 다윗처럼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한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는 세 종류의 캐릭터 나옵니다. 첫째는 괴물 같은 골리앗의 캐릭터, 무지막지한 캐릭터, 물불 안 가리는 캐릭터, 승리를 위해서라면 별짓 다 하는 캐릭터. 그런데 엄청나게 힘이 센 캐릭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사울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왕이지만 물권과 권력을 가졌지만 여전히 자기보다 큰 거 앞에서 떨고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가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 다윗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에 가깝습니까? 괴물 같은 골리앗의 캐릭터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도 많이 가졌지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서 늘 쫄아있는 사울의 캐릭터입니까? 아니면 어리지만 나이도 적고 키도 작고 경험도 미천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캐릭터, 그리고 한 캐릭터 본다면 사울 옆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캐릭터, 이건 사울 같은 캐릭터입니다. 우린 대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도 다윗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다윗처럼 될 수 있어, 다윗처럼 용기를 내봐, 그럼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설교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나와 가까운 캐릭터가 누굴까를 봤습니다. 물론 저는 골리앗같이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처럼 2m 80이 되고 칼과 창이 나보다 큰 그렇게 버티는 사람한테 나갈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나보다 큰 것, 나보다 많은 것, 나보다 힘인 걸 보면 쫄아드는 그런 캐릭터가 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캐릭터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캐릭터는 이 본문에서 비춰볼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같은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얘기는 단순히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신약을 향한다. 구약은 그림자며 신약은 성취된 이야기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이야기며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바로 진짜 영웅, 영원한 영웅,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앞서 보여주는 그림자다. 잘 들으세요. 좀 쉽게 말하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기 나오는 다윗이나 어떤 선지자들이나는 누굴 향하냐면 바로 예수를 향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영웅적인 나라를 통일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벽한 왕이 올 거야. 완벽한 통치자가 올 거야. 완벽한 예배자가 올 거야. 완벽한 예수를 향하는 예표로서의 다윗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왜 다윗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지판인지, 왜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는 화살표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넘겨줄까요? 첫째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말했습니다. 나 블레셋 대표야. 너희들 이스라엘 대표 나와. 근데 못 나갔어요. 내가 블레셋 대표니까 너희 대표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 백성이 우리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거야 라고 말했건만 못 나갔어요. 근데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왕이 말합니다. 너 나가면 죽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싸움에 잔뼈가 굴었어. 근데 나가겠다고? 근데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칼을 갖고 나가지 않았지만 골리앗의 칼을 갖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하여 골리앗 뒤에 있던 블레셋 군대는 다 도망을 쳐버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블레셋을 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결국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입니다. 이게 대표성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 인류를 대표합니다. 한 사람 대표는 아담이 죄를 지므로 저 여러분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함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다가 한 사람의 대표 예수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새롭게 한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평강과 의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대표성 예수를 향합니다. 두 번째로 대적의 본질을 봅시다. 이 본문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극악무도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골리앗 자체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탄이며 죄며 결국 죽음이야. 이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야말로 간사, 교묘 그 자체입니다. 정치인들의 교묘, 정치인들의 모함, 정치인들의 간사는 수준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의 간사함과 교묘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굴은 제가 멀쩡해도 제 속에도 지금도 죄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걸 제가 이기기 때문에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멀쩡하게 계시지만 속에는 온갖 죄된 생각과 경험들로 가득 찹니다. 죄는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대적을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마지막 대적, 사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했습니다. 사탄은 장애인이 됐습니다. 사탄이 지금 활동하지만 그러나 예수 앞에는 꼼짝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죄도 2000년에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해결됐습니다. 이제 죽음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는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마지막 대적인 죽음마저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이 세우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죄가, 사탄이 다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방법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이긴 방법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 바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나갔다고 할 때 형들은 너 미쳤냐고 말했습니다. 저리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울왕은 말했습니다. 네가 간다고? 너 안 돼. 넌 어려. 경험도 없잖아. 정 간다면, 네가 정 싸우러 가겠다면 내 갑옷을 입고 가. 그래서 세상적인 무기를 업혀줍니다. 골리앗은 57kg 되는 갑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 그것보다는 안 되지만 내 갑옷을 입고 가라고. 이게 그나마 싸울 수 있는 방법이야. 세상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상의 방법을 거쳐봤습니다. 근데 맞지도 않습니다.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를 갖고 나갑니다.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나갑니다. 두 번째는 그가 평상시 양과 염소를 지키면서 늑대와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만의 도구를 갖고 나갑니다.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도구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서 저 골리앗을 이겨? 갑옷도 없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창도 없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돈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해? 권력 없이 어떻게 그걸 해? 학문 없이, 학위 없이 어떻게 그걸 해? 그 얼굴에 그걸 해? 그 나이에 그걸 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과 죄와 죽음을 어떻게 이기냐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5,000명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시는 초자연적인 것도 굴복시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력을 갖고 세상 사람이 행하는 그 방식대로 행했다면 어느 누구도 남아날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는 말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인을 몰아내 주세요. 주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가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죽음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며 이 세상을 전쟁에서 평화 가운데 이끌며 이 세상의 죄를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 길을,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옳았습니다. 3일 후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가신 그분의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 적용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할 때 늘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믿으면 될 거라고, 네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될 거라고, 네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면 될 거라고,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라고. 항상 나 중심, 나 중심, 너 중심.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봅니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잘못됐습니다. 주님 기도 해달. 기도는 내가 하면 되는 건데 기도까지 해달래요. 봉사는 내가 하면 되는 건데 봉사하게 할 힘을 달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해달래. 자꾸 해달래. 그리고 오늘 설교되면 그래, 나도 오늘도 다시 다윗처럼 한번 용기를 내봐야지. 나도 요셉처럼 한번 용기를 내봐야지. 오늘도 바울처럼 용기를 내봐야지. 근데 됩니까? 직장에 가보고 학원에 가보고 현장 가면 또 골리앗 앞에 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아유, 또 안 되겠어요. 그러기를 몇 번인가요? 그러기를 몇 년인가요? 설교를 들 때 다윗처럼 되거나 다윗처럼 못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납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네가 누군지를 보라고,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중심으로 읽고 나서 기분 좋으면 아멘 하다가 막상 현장 가면 또 지치는 나를 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살면서 내적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살면서요, 진짜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진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든 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리앗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먼저 내부의 적을 보겠습니다. 내부의 골리앗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에 있는데 이 목사님은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 내면 속에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골리앗. 모든 것이 다 통해요. 그리고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대한 또 골리앗이 있대. 거절당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그래서 못하는 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못할까? 그래서 못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부끄러움 안 되면 어떡하지? 수치 때문에 또 못해요. 그 골리앗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분노의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저건 용서 못해. 왜 저 사람은 저 따위야? 저 당은 왜 저 당이야? 왜 저 대표는 저 모양이야? 하는 그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게 인간 내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것에 내가죠. 그 분노 때문에 내가죠. 내가 분노의 대상이 내가 분노할 때 그 사람이 치지 않아. 절대로 치지 않아. 결국 내가 분노한 것으로 내가죠. 그 골리앗. 아무리 변명해봐야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죠. 그런 분노의 골리앗. 그리고 요즘에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중독의 골리앗.
어떤 사람은 술 중독,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어떤 사람은 포르노 성 중독, 수많은 중독.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만족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술로 자신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영적 성적인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돈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고 계시죠? 권력이 얼마나 추한지. 권력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책임한지 요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 그 얼굴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 그 돈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 그 학위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 그 노력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 그 열심 갖고 충분하지 않아. 계속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두렵잖아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몸이 힘이 없으니까 두렵지요. 온통 사탄 마귀는 세상을 말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래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미워하고, 죽으라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너는 충분하다. 네가 가난하고, 네가 키가 작고, 네 외모가 그렇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병들었어도 네가 예수 안에 있다면 너는 충분한 자야.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너는 충분한 자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족한 줄 알고 살아. 세상은 너에게 자꾸 없는 것을 뒤척이면서 너의 수치를 들치며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게 세상이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의 최고야 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겠습니까? 남보다 키가 작다고, 남보다 가진 게 없다고, 남보다 배운 게 없다고 늘 거기에 묶여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남보다 가진 건 없지만, 남보다 잘난 건 없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 그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분이 계셔. 난 오늘 죽어도 영원히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또 말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인정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의 인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말할까 늘 가슴이 벌렁벌렁 신경이 굳어서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그럽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교회에서 전담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럽니다, 계속.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네가 부족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가 아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네가 내 앞에 잘나가지고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부족한 게 없어서 내가 널 구원해 준 게 아니야. 네가 죄인 됐을 때, 네가 죄인 됐을 때,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나의 원수 됐을 때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었어.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 죽었어. 그래서 내 사랑이 얼마인지 보여준 거야. 여러분이 지금 약해도, 지금 없어도,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지금도 양편으로 갈려져가지고 나는 저 편을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저렇게 생각하는 저 이데올로기, 저 사상을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물론 맞습니다. 얼마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같은 죄인이다. 서로 할 수밖에 없는 용납하게 화목하게 살아라. 할 수만 있어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그걸 위해서 예수가 왔다. 그게 안 되고 이고 생각하거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모욕하는 너를 내가 사랑했다면,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 용서하거라. 그 당을 용서하거라. 서로 화목을 추구하거라. 여러분 지금도 뭔가 여러분 중독돼 있을 거예요. 뭔가를 안 하면 허전하고, 뭔가를 안 하면 사는 맛이 없고, 뭔가를 안 하면 밤잠을 하루를 보낼 수 없는 그 무언가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어떤 사람은 인정 중독, 어떤 사람은 포르노,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술. 뭔가 있어요, 뭔가.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부터 자유할 수 없어.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음성과 함께 여러분 다짐하지만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에 묶여있는 그 무엇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결코 그 죄가, 결코 그 나쁜 습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는 죄 아래서 있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자야. 너는 율법에 갇힌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로마서 6장은 말합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야. 죄에 묶여서 죄가 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그 습관에서 중독된 자가 아니야. 너는 벗어날 수 있어. 그것이 10년 됐을지라도 20년 됐을지라도 너는 벗어날 수 있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너는 그것을 끈끈하고 수 있어. 사탄은 말합니다. 안 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즐기려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루를 넘기려고. 하지만 성경 말합니다. 넌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의의 종이라고. 넌 율법에 있는 자가 아니야. 은혜 아래에 있다고. 너는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자야. 그러니 지금부터 죄로 더욱더 실패한 자로 너를 보지 말고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너를 쳐다봐.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면 날마다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과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 믿음을 꼭 붙드십시오. 늘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골리앗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클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으십시오. 사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사실 아닙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와 이 땅의 모든 질병의 문제와 이 땅의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면 여러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화해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화목을 위하여, 이 나라와 저 나라의 화목을 위하여, 너와 나의 화목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면 여러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취됐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넘겨줄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일단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익숙한 무기들을 일단 내려오셔야 합니다.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 다윗이 세속의 관점, 사울의 갑옷을 내려놓은 것처럼 사람들 말했습니다. 이것이라고 입고 하라고, 이 방법이라 하라고, 이게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했건만 그는 그걸 내려놨습니다. 요즘 2주 전에 제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형통하는 패턴을 반복하라고.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좋은 방법, 습관을 반복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려놓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썩은 것은 제거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썩은 것 위에 다른 것 올려봐야 또 썩습니다. 첫째는 성과 중심의 자기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3살 때부터 성과 세상으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7살 때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7살 고시가 있답니다. 3살 때부터 그 경쟁 구조로 집어넣습니다. 지금부터 영어를 해야 잘 먹고 잘 산다. 지금부터 그 유치원에 가야 좋은 초등학교 갈 수 있다. 그 초등학교 가야 그 자율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 그 고등학교를 가야 그 대학을 갈 수 있다. 계속 성과 위주로 인생을 몰아넣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자존감을 사람들은 자꾸 내가 가진 걸 갖고 자존감을 지탱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조금 잘생겼으면 그게 나의 자존감, 나보다 또 돈이 좀 있으면 그게 나의 자존감, 남보다 키가 크면 그게 자존감, 남보다 경험이 있으면 그게 자존감. 근데 아십니까? 어느 순간 내 돈이 다른 사람보다 없어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리 이뻤던, 아무리 핸섬했던 사람도 죽을 밤트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그 외모로 자존감을 죽일 때까지 버티겠습니까? 지금은 SNS 통해서 온갖 자기 자랑합니다. 난 이거 먹었다, 난 저기 갔다 왔다, 난 이걸 그렸다. 온통 SNS에 좋아요에 목숨을 내고 거기에 돈을 버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존감을 얼마나 이걸 보고 좋아를 누르느냐가 나의 자존감의 측정치입니다. 비교의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족하면서 사십니까? 예수를 만족하면서 사십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비교가 많아서 인생이 인생 같지 않습니까? 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기쁨이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온다고 찬양을 하지만 왜 얼굴은 그렇게 어둡습니까? 왜 그렇게 굳습니까? 비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주의. 오늘 예배는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일 교통사고 안 날 거야,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사업이 잘 될 거야,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승진할 거야,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중간고사 잘 볼 거야,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잘 될 거야. 물론 좋습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100번 1000번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예배의 목적이라면 하나님도 만족 못하고 여러분은 더욱 만족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목적은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죄된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지으면 창조자로서 다시 제자리에 와서 그분을 영광 구하여 한 겁니다. 그 단순함을 갖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일 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마저 조건이라면 여러분은 여름이 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하나님마도 팽개칩니다. 성경마도 팽개칩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읽으면 뭔가 돼야 되는데, 읽으면 돈을 벌고, 읽으면 권력을 잡고, 읽으면 인정을 받고, 읽으면 1등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읽는다고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루빨리 내려놔야 편합니다. 넘겨줄까요? 두 번째로, 내려놨으면요, 내려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갖고 있는 거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나마 이게 내 인생에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는데 그 내려놓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를 붙드셔야지. 진짜 정체성을 붙드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표현한 내 정체성,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나는 지금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도 잃고 모든 걸 다 떠나가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나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은혜 아래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새로운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을 붙으셔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붙을 때, 이거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것을 열어서 남에게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된 겁니다.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에서 뱃속에 태어났으면 그 순간 그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뭔가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에서 애를 쓰고 뭔가 차려줘야 그때부터 엄마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태에서 나온 순간 그 엄마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럼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넘겨줄까요? 셋째로, 승리의 리듬을 승리의 습관을 형성하라.
형통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 속에 약속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큐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덕이 줄긋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내 말씀 지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려. 내 마음대로 주물러버려.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 감정 안에 있어.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의 반석이라니까. 내가 너의 지혜야. 난 너를 떠나지 않아. 약속을 붙으세요, 여러분. 너 아니, 오늘 죽어도 너는 나의 영원한 나를 살게 된다니까. 그럼 뭐 두려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좋은 시간 감사해. 언제 갈지 몰라 인생이야. 지금 건강하다고 남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장 없어. 그러니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 그런 말씀을 말씀 어떻게 늘 들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승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에 승리해 놓으셨어.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승리한 공동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승리한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머리 된 공동체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고 하십니까? 공동체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공동체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수는 나의 머리,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폐, 어떤 사람은 위, 어떤 사람은 다리. 다 함께 할 때 신앙이 성숙이 일어납니다.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가요, 승리의 경험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다윗이 말합니다. 야, 사울왕이 말하죠. 다윗아, 넌 어려. 경험도 없어. 그랬더니 뭐랍니까? 아니에요, 나 경험 있어요. 저 양칠 때요, 사자와 곰이 오면 내가 그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일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아세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정말 그때 사자가 크더라고요. 곰이 크더라고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와 곰에서 건져주셨어요. 이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 나를 구원해준, 내가 이긴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저를 건져줄 거예요. 이런 경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영혼의 그 불쌍함,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살았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교심으로 만족하며 끙끙대며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함이 실제로 내 삶까지 경험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이 깊어집니다. 그럴 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럴 때 사랑이 깊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성도님은 이 선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어제들은 사울왕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고, 이 계산이 내가 할 수 있는 계산이면 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면 모른 척 피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나 혼자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하려고 애쓰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박자 쉬고 한 박번 묻고 갈 것이냐, 이 기로와 선택은 여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사울처럼 계속 사시면 힘은 계속 빠질 겁니다. 몸은 피곤할 겁니다. 다윗처럼 살면 어느 정도 담대함을 갖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울처럼도 말고 다윗처럼도 말고 오직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조건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처럼도 말고 다윗처럼도 말고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